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민수기를 통해서 그동안 한참 살펴봤어요. 드디어 요단강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리고도 있고 이제 여리고도 보이는 그곳에 그 들에 그 넓은 들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땅이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이게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아주 기름지고 요단 강가의 넓은 들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모압 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신명기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은 내가 롯에게 주는 땅이야. 모압을 공격하지도 말고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롯이 누구죠?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부모를 일찍 여였던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따라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롯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롯도 함께 주시고 롯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받는 복도 그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따라 나서서 정말 이 객지에 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어요. 한 나라. 모압이라는 또 암몬이라는 두 개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야, 모압을 괴롭히지 마.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야.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롯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롯의 조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대요. 그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확 그냥 엎어서 완전 유황불로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나와 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아들, 내 조카를,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어주고 축복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악한 일을 만나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누구를 내 옆에 세워야 될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이 모압은 내가 롯에게 준 땅이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마,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하고 부딪히기만 하면, 전쟁만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기만 하면 전부 다 패배하고 다 망하고 다 졌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이 그 내용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고민이 됐어.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돈 주고 당신 떡을 사 먹을게. 우리가 물을 먹게 되면 돈을 주고 사 먹을게. 여러분, 이미 그렇게 했어요. 이미 먼저 선발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에게 떡도 사 먹고 그리고 물을 사서 먹었어요. 신명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땅이 가나안인데 우리는 거기 가는 거지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형제들 아니냐. 우리 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고 형제들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대 군대를 모아서 군대끼리 싸우는 거예요. 군끼리. 이건 막 고전적인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요. 고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전쟁은 주술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주술사를 동원해서 비가 오게 하고 또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하고 거기에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고대 전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라는 그런 책이 있죠. 삼국지를 보면 장강이라는 곳에서 조조의 25만 군대, 나중간이 쓴 삼국지를 보면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라고 말해요. 조조의 25만 군대하고 이제 그 제갈량의 5만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돼요. 5만하고 25만은 뭐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제갈량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들을 조조 진영으로 다 보내가지고 조조의 배를 모조리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바람은 조조의 진영에서 이 제갈량 있는 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절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 바람이 우리한테로 부는데 어떻게 배를 절로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바람을 움직여서 바람을 바꿔서 바람을 절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소를 잡고
머리를 풀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며칠 지니까 진짜로 바람이 반대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배에다가 집과 나무와 갈대를 잔뜩 싸서 조조의 군대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조조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적벽대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갈량이 바람이 바뀌는 때를 알았대요. 사실은 이게 며칠 되면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분다는 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싸워서는 우리가 진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서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압의 사신을 부돌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여기가 이제 발람의 고향인데요. 여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 모압에서 약 64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1500리가 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주술사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발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6절 말씀을 중간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통력이 소문이 나 있는 발람을 불러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면서 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에겐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길을 막고 그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주술사를 불러서 대적하려고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이라든지 다윗이든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부 다신 사상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많은 신을 섬겨요. 들에 나가서 일할 땐 농사의 신에게, 또 해의 신에게, 달의 신에게, 물의 신에게 많은 신을 섬겼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그곳에 기후가 어떤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상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니까 예 하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은 강하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 있더라,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울부짖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이 일어나지만 갈렙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기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들려서 올라가요. 그런데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못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을 롯이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롯이 보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롯이 그걸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막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롯을 축복하는데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야, 목초지 때문에 네 목자 내 목자가 자꾸 싸우고, 우물 때문에 우리 목자들이 자꾸 싸워서 우리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따로 살자. 롯아,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다 줬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줄 수가 있을까요? 네가 아무리 좋은데 다 가져가도, 아무리 나쁜 것을 남겨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롯이 좌우를 쫙 둘러보니까 소돔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번화가지요, 신도시지요, 사람이 있죠, 돈이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그랬어요. 끝난 거. 그러면 그 이상 뭐 말이 뭐 필요해요. 에덴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애굽 같대요. 그 정도로 좋았어요. 롯이 볼 때. 그래서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자기의 식소를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롯이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같고 거기만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소돔을 성경이 한 줄 딱 기록해요.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롯이 떠난 후에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다 주고 가나안에 그냥 남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 손해본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향하고 간 그 소돔을 설명한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롯이 떠났어요. 아브라함 혼자 남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허전한 아브라함, 조카를 보내고 이제 그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하고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손해본 거 아니에요. 더 롯과 비교할 수 없는, 소돔과 비교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롯이 소돔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 악이 가득한 이 도시를 결국은 심판할 것을 작정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그들의 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소돔을 멸망해야 되겠다. 하나님, 거기 의인도 있습니다. 의인 50명 정도가 있을 텐데 의인 50명을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이는 건 부당하죠. 그건 안 됩니다.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거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거기 멸망하지 않을 거다. 50명이 안 되나 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50명이 되면, 그래서 일고 땡기고 서로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그럼 5명이 적으면요, 10명이 적으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만약에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의 가족하고 몇 사람 정도 의인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 천사 2명이 소돔을 찾아가요. 왜 소돔이 찾아간 줄 아십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과연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정말 여기 구원을 받아야 될 건가? 여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인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롯에게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재판거리가 가지고 오면 지금처럼 지방법원이 검찰이 이런 게 없으니까 성문 앞에 앉아있는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땅에다 뭘 줬습니다. 내 소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출세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재판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곳을 보고 있는데 나그네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롯도 모든 사람이 그 들어오는 천사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얼른 일어나서 자기의 일을 멈추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다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을 좀 잘해야 돼요. 대접도 잘하고 가끔 그렇게 좀 섬겨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을 때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악해서 롯은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 롯을 의롭다고 얘기하고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던 신앙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롭다 했고 경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애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그 집을 에워싸서, 야, 오늘 그 어떤 남자 둘이 왔지?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점잖게 상관하게 섹스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소돔이. 남성 동성연애자, 남새 동성애, 이런 표현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에서부터. 소돔에 명확하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롯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렸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이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롯이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내어줄 테니까 여러분 맘대로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해치지 말라. 이것은 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성적 상태, 소돔의 성적 상태. 아니, 결혼하기로 작정된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아버지. 그것도 의롭다 하고 경건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롯의 상태가 크죠. 그러니까 이 소돔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롯의 신앙의 한계예요. 롯의 신앙의. 롯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기 때문에 천사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속히 가족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속히, 오늘 밤에 이 심판이 임하니까 속히 떠나라. 롯이 급하게 두 사위를 불렀어요. 이제 결혼할 사위, 약혼자죠. 그래서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적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한 캄차헤크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돔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장인 영감을 비웃어요. 막 조롱해요. 막 희롱해요.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심령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정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가족을 두 딸과 함께 롯과 롯의 아내 4명만 나가게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롯이 떠나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머뭇거리고 거기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래요. 그러나,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라고 그랬죠.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도 미련이 있어요. 쌓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그동안에.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롯의 두 딸도 미련이 있어 못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손들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비를 더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지만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체할 때가 많습니까? 못 떠나는 소돔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두고 갈 것, 이거 못 두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그것을 성경의 그 신약의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견인차에 차가 털크덕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견인되기 시작하는, 우리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막 두 발로 찔찔 버티고 있고 우리가 그냥 땡깡을 놓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롯의 가족 모두가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어. 구원받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못 나가고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성 밖에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마지막까지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만큼 경고했는데 돌아봐요. 여러분, 제가 그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돌아봤다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그냥 저게 막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와 굉장하구나, 그걸 돌아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골똘히 돌아봤다. 저기 내가 뭐가 있는데, 저 뭘 두고 나왔는데, 뭐 두고 나왔는데, 그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게 너무 많았어. 아까워서 돌아가. 미련을 못 버려서 돌아가.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거로 롯의 가정 이야기는 그치지 않죠. 소알이라는 성에 도착을 했어요. 소알이 이제 소돔에서 좀 떨어지고 요단강 가까운 그곳이 소알인데, 거기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두 딸과 아버지가 살게 되는데, 두 딸이 은은해요. 언니야, 아버지도 나이 많고 우리가 남자 구할 데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얻자.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소돔의 영향력이에요. 소돔에.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이야기에 전개되는 그 땅이 어떤 땅이죠? 모압 땅. 그 모압 땅에 롯의 그 큰 아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이 작은 아들은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몬은 조금 더 북쪽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게 두 민족이 요르단을 이루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데요. 요르단은 기독교를 허용해요. 기독교를 허용하고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약 6%, 인구의 6%가 기독교예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슬람에서 굉장한 겁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그런 롯의 후손이 희미하게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롯의 영적 상태고 롯의 신앙이었고 롯의 가정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은 소돔에서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내도 하나 구원하지 못했어요. 사위들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사회의 지도청이 되었지만 소돔 사람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모압의 후손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다는 거 다 알아요. 발락이 다 알아요. 전쟁을 해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을 씁니까? 주술사를 통해서
우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압의 후손인 이 발랍 왕의 신앙이고 정신 상태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실력이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어떤 세력, 이 땅의 어떤 사상, 이 땅의 어떤 힘, 그리고 잡다한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어요. WCC 집회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 구슬해요. 그것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유일신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시편 89편 6절을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에 누가 하나님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이끌고 가셔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코로나 가운데지만 형제를 만나시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실 거예요. 아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교회를 가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롯이 받았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복이 그 가족에게, 친지에게, 형제자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들도 복을 받고 그들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롯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이 예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교회가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